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화가 나는 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그런 사람은 용사보다 더 낫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고픔은 똑같이 느낍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동물도 똑같이 느낍니다. 심지어는 동물도 죽음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도 사람이나 동물은 육신의 배고픔 앞에서 배고파하고 괴로워하고 육신의 상처 앞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과 동물은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이고 두 번째는 근심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동물은 이것이 없습니다. 또한 근심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육신의 고통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포를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후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은 동물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인 근심을 동물은 갖지 못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후회는 할 수 있음에도 게을러서 못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후회입니다. 또 그 후회 중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의지의 부족함으로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은 가장 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근심이 생깁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함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벌어질 앞날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근심에 빠집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게으름을 통해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에게 올 불이익이 뻔히 알게 되고 깨달아짐으로 또한 근심에 빠집니다. 후회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근심은 그 두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것이 근심입니다. 이 후회와 근심이 쌓이면 결국 자기를 불신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간에 걸쳐 두 번 카톡으로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요즘에는 카톡을 통해서 목사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카톡에 보면 얼굴도 나오고 어디 어디 교회 목사 이런 프로필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라고 쳐도 신앙상담에 키워드를 넣어놓은 사람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멀쩡하게 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처음에 이거 제가 중국에서 알던 청년인가 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이었어요. 고민이 그겁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통제를 하지 못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 폭력 사건에도 휘말리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깨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얘기를 계속 해보니까 알코올 중독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떠날 것이고 자신의 삶도 점점점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후회는 할 만큼 했대요. 자신이 술을 먹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사건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술을 먹으면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말을 함부로 해서 가족 관계도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된다는 거. 너무 후회된다는 거. 고치고 싶다는 거. 그런데 고칠 수가 없다는 거. 매일 저녁마다 술을 먹는다. 그래서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얘기했어요. 병원에 가십시오. 입원하십시오. 혼자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강제적으로 술을 끊어야 하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지금 하시는 후회들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고 이제는 범죄자까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못해요. 그런데도 매일 저녁 술을 마셔요. 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해야 되는데 그건 또 못해요. 그만한 용기는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다스리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삶이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마음 꽉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깡패가 왜 무서운 줄 아시죠? 진짜 깡패를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려서 10대 초중반에 이 동네 깡패를 봤어요. 진짜 깡패입니다.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뭐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아저씨가 아니고요. 진짜 깡패. 그런데 이분들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왜 무섭냐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섭다라는 사람이 무섭다라는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는데 이분이 우통을 확 벗더니 옆에 있는 맥주병을 팍 깨서 자신의 배를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싹 긋고 있는 거. 제가 그거를 멀리 떨어져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섬찟섬찟한 거예요. 상대방도 움츠러들이는 게 느껴집니다. 깡패가 왜 무서워요? 힘이 세서? 아니에요. 그거 도망가면 돼요. 근데 왜 무섭냐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해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하니까 남의 몸은 어떻겠어요? 이건 뭐 더 함부로 하는 거죠. 자기가 맥주병을 가지고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이 남의 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무섭더라고요. 야,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절대로 저런 사람들하고는 시비가 붙어도 안 되고, 안 되겠다. 그때 그 10대 중반의 경험이 그것을 우연치 않게 본 그 경험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엇나가진 않았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너부터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누군데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쟁여놓고 좋은 것을 갖춰놓고 그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교양을 부리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난리를 했어야 했고 자신의 지역인 갈릴리에서 로마가 세우는 신도시까지 하루에 3분의 1, 약 3시간에서 4시간을 걸어 들어가 그 새롭게 생기는 도시에서 날품을 팔고 해가 떨어지면 그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기점으로 또 3, 4시간을 걸어와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시 새벽같이 그 3, 4시간의 일터를 찾아 매일매일 새롭게 생기는 도시로 꾸역꾸역 몰려 들어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아낀다는 것,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잘 살고 잘 먹고 교양 있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라 라는 말을 듣는 것과,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약물고 몸을 혹사시키며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기에 먼저 너희들은 너의 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면 그 음식이 맛이 있냐 맛이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들고 오는 이 서빙하는 종업원이 나에게 친절한가로 그 음식을 판가름합니다. 종업원이 웃으면서 음식을 전달해주고 아주 친절하면 음식이 조금 맛없어도 만족합니다. 왜요?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나는 이미 그 친절에 이 음식이 조금 맛이 없고 내가 좀 먹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사람의 친절함에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해요. 이게 감정적인 사람. 지식주도적인 사람은 종업원의 친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의 가격이 적당한가? 내 입맛에 맞는가? 지금 내 몸 상태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이죠. 복날이 되었으니까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어야지. 삼계탕 가게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종업원이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삼계탕이에요. 난 이걸 먹으러 왔어요. 이걸 먹으러 왔기 때문에 종업원이 조금 불친절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삼계탕 가격이 2,000원, 3,000원 올랐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 몸에 지금 필요한 건 이 삼계탕이에요. 이게 지식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상관없고 배고프니까 살아야 돼서 먹어야 되는 거. 음식이 맛있던 사람이 친절하건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배를 채워야 돼요. 이것이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음식의 맛도 별로 상관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상관없어요. 종업원이 친절한 것도 상관없어요. 나 그냥 먹으면 돼요. 배를 채우면 돼요. 그리고 그 배를 채워서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요. 이것이 감정적인 사람이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종업원을 신경 쓰고 사람의 관계를 신경 쓰면 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지식주도적인 사람은 꼭 필요한 음식이기에 먹는 것. 의지적인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단순히 웃어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음식점에 갔을 때 친절함이 제일 중요해요. 음식의 맛보다, 음식의 강함보다 내가 이걸 꼭 먹어야, 그게 아니고 친절한 거예요. 종업원이 친절한지 주인이 친절한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이 첫 번째 감정적인 사람에 속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감정적인 사람들,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 음식의 맛보다 사장님의 친절함, 종업원의 친절함이 나에게 더 중요한 우리 같은 사람들,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조금 부족한 거 상관없어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딱 맞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4장에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그 평강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평강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잔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평강의 진짜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단어들을 꼭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써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데 이건 헬라식 인사예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 똑같은 평강이라는 말인데 이건 히브리식 인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사를 할 때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식 인사법인 카리스, 은혜와 히브리식 인사법인 평강, 샬롬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카리스와 샬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은혜와 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평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강은 요동치지 않는 바다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잔잔한 상태, 고요한 상태. 그런데 이 평강이 하나님 앞에 붙으면 뜻이 달라져요. 원래 평강, 원래의 샬롬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의 샬롬은 지정의가 조화로운 상태, 영과 육이 조화로운 상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조화로운 상태. 원래의 평강은 평평하다, 잔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슬픔이 10이면 기쁨이 10인 상태예요. 이게 따라오는 상태예요. 즉, 원래의 평강은 지금 나에게 구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의 회복을 주셔서 그 구의 고통 뒤에 바로 구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라는 말은 아무 문제 없이 잔잔하냐? 이런 말이 아니라 고통에 백이 있느냐? 너희가 평강하냐? 하나님이 회복의 백을 붙여 주셨느냐? 이런 뜻이.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칭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잔잔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벽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고통받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10의 고통을 받는 자에게 10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평강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픔에 처한 자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빌립보서의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 안다. 육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너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 나는 고통스러워 어렵고 힘들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다. 백의 고통을 받고 있느냐? 백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권면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붙여놓는 것. 회복해 하시는, 균형을 맞추시는, 조화롭게 하시는, 완벽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잔잔하다는 게 아니라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서 육신의 어떤 필요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조화를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수식어로부터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오가 부족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붙는다는 건 이 오를 채워 그 요동침을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잔잔함을 넘어 온전히 조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완벽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7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9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해요. 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평강, 온전함, 회복이 붙어 나온다고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은 지독한 실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만 손해보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나한테 강요하세요?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손해보면 안 돼요. 지독한 실용주의에 빠져 있어요. 또 하나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남은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얄팍한 합리주의예요. 내가 합리적인가? 그런데 제가 앞에 수식어를 하나씩 붙입니다. 얄팍한 합리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지독한 실용주의. 이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자신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거. 합리적이고 개인주의고 실용적으로 사는데 결국 고백이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합리적인데, 그렇게 손해 안 보고 개인적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살았는데 왜 입술로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온전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살고 개인적으로 살고 아무리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으로 살아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 온전해지는 것은 없고 완전해지는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고통받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아파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평강을 얻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해요. 회복하는 방법. 십의 고통을 받느냐? 그 십이 회복되어져 다시 조화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첫째는 6절 상반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느냐? 기도해라. 모자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가 출발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육신의 회복, 관계의 회복, 가족들 간에 내가 써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문제 앞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것은요, 쓰레기를 포장지로 덮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포장지로 위만 덮어놨어요. 볼 때는 이쁜 포장지가 덮고 있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안에는 썩고 있어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요.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조금 더 하면 되고, 이번에는 이게 아쉬웠지만 다음엔 잘해야지, 해결되지 못해요. 그렇게 하는 자세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예쁜 포장지로 쓰레기를 덮으면 안 돼요.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쁘게 포장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아뢰는데 자세가 감사함으로. 왜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조화로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약함을 구하고 부족함을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평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필요해? 알겠어. 네가 하는 거 봐서.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주고, 네가 내 마음에 이만큼 들면 내가 뭐 이 정도까지는 해주고, 그런 평가하거나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들으시는데 회복시켜 주심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7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조화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해요. 사람은 모든 순간 형통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에 쫓기고 급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들고 고통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며 아랠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조화로우심, 회복하심, 완전케 하심이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시거나 아픔이 없게 하시거나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 아픔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 조화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괴로움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오게 지켜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올 수 있어. 왔는데 예전처럼 두려워서 무서워 뒷걸음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내 자신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견딜 수 있지, 넘을 수 있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을 소유한 샬롬을 소유한 샬롬의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잃어버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12장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11절 말씀. 존 칼빈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의 결과로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연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을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어려움과 근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근심과 후회를 계속 안고 살아요. 왜요? 과거의 것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현재와 미래가 받는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어려움이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과거의 어떠함을 고치지 못하여 받는 죄의 벌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연단을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을 얻을 것이다. 즉 근심이 아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 후에 너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그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지금의 연단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 지금의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결핍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기에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결국 의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에요. 과거의 나의 어떠함에 대해 벌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연단이에요. 열심히 두드리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연단이에요.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잘 견디면 돼요. 이 연단을,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면 돼요. 인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나의 과거의 어떠함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연단을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연단을 견디며 이것이 부족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회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받았다, 이미 누린다라는 증거.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으니 행하라. 받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렇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깨달은 건 지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경험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진짜인가? 내가 받은 약속이 진짜인가? 경험해야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행하라. 너는 내게 이미 들었고 보았고 깨달았고 알고 있다. 그러니 행하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행하는 거.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자는 실행하는 자예요. 알겠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확신과 은혜가 없나요?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아직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가 손으로 행한 만큼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발로 뛴 만큼만 주어져요. 약속의 말씀은 완전히 100인데 내가 손으로 10을 행하면 10을 행한 만큼만 내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30을 걸어가면 30을 걸어간 만큼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행하라. 걱정하지 말고 행해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율법학자들에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모르면 몰랐지만 알고 나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어서 보지 못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해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가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깨닫는 것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구나. 그러면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실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무의미하게 살다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 옆에 자랑스럽게 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으로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때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율하며 느끼실 거예요. 그것의 경험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은혜들을 받는다. 약속하세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그 집을 또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굳게 산다. 마태복음 7장에 약속되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신명기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씻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영육간에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놀라운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날 하나님 옆에 온전히 우리 모두를 다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